몇 해 전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고백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29살에 14시간의 기다림 속에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48살이 되던 해 그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날을 회고합니다. 53살의 자녀가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라고 하고 말은 했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봤다가 벗었다가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같이 생긴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분은 멀찍이 서서 나이가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혔다,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단 몇 줄에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누구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겠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 선택한 본문은 호세아 11장입니다. 왜 어버이 주일날 왜 호세아 11장을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당시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린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하고 있는 책, 그리고 자신의 몸소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은 어떠한 하나를 형상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부모가 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르는 형상으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고 기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오늘 11장 1절 한번 보시죠. 눈으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뭐 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누구 아들을? 내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쳤고 걸음을 가르쳤고, 걸음은 누가 가르칩니까? 그리고 누구의 팔로 안았다? 내 팔로 안아서 키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끝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이끌었고 인도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는 고 이흥렬 교수가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 태어난 이흥렬 교수는 1908년에 태어납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에게 음악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19살의 나이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경음악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그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아들의 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을 보내주었는데, 요즘처럼 뭐 대학을 가면 피아노 연습실이 많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피아노가 없으면 연습을 못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마치는 졸업 시즌이 되어서 졸업 연주회를 잘 마쳐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알지만 그 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피아노를 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사주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산에 가서 솔방울들을 모아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 그것을 팔아서 그 당시 큰 돈인 400원을 보내고 야마하 100 피아노를 삽니다. 그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연습했고 졸업을 합니다. 그 후에 독일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그 야마하 피아노를 싣고 한국에 귀국해서 교단에 섭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가 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되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합니다. 그는 한국의 음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후에는 숙명여대 음대 학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바익고개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서 이러한 우리 한국의 독립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 깊이 감동해서 그가 제일 처음 작곡한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양주동 씨가 작사하고 이영렬 씨가 작곡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곡에는 오늘 호세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처럼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가 그 마음이 잘 구구절절 스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예배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틈을 내서 함께 우리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롭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간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아멘. 이 노래에도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어머님, 아버지의 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오늘 호세아 11장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아서 기르고 업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성공하여 잘 될 뿐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신양명이 효도의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부는 아니라고. 절반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위관직을 얻고 넉넉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효도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대로 다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그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대할 때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죠.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이사이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했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질사하며 아롯에 있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업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 손주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더라는 것 같은 거죠. 5절에 보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부모 보기 힘든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기 싫은 거죠.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고집도 셉니다, 자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그들에게 보호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베델과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 대용이다라고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8절을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8절은 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초반절, 중반절, 하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구약의 선지서 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중앙부의 배치를 받았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중복시킴으로써 이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단코 내가 너희를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두 번째 중반절로 가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두마와 이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이 지역은 신명기 29장 23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거했던 소돔 땅, 그래서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을 때 그 지역의 또 다른 성읍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과 같이 멸망당하도록 내가 버려둘 수 있겠느냐, 고모라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보고만 있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앞에 두 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돌이켰어요. 어떻게 돌이켰냐면 그의 마음속에 긍휼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의 긍휼이,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온전히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고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죠. 좀 더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좀 더 현대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이 마음을 고쳐먹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해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고쳐먹었다. 너희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 가난과 이 창자가 녹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표준 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자식을 버리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 마음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살 수가 없구나. 아주 이 마지막 번역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늘 기쁘게만 기르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기르는 것보다 집에서 강아지와 이 고양이를 기르는 게 더 낫겠다. 얼마나 자식 기르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때로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자식에게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 자식인데 배신을 한번 받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지고 알아서 하라고 버려두고 싶고, 심지어는 대화도 단절하고 싶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지가 하나는 지가 하는 대로 다 알아서 하라고, 먹고 싶은 거 지가 알아서 챙겨 먹게 하고, 신발도 닦아주는 것도 내가 안 해주고, 옷도 드라이 내가 맡겨주지도 않고, 빨래도 안 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래.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주지 마. 뭘 계속 줬어? 퍼주지 마. 알아서 살라고 그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녀를 향한 애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눈길이 가고, 다시 손이 가고, 다시 행동이 가고, 다시 땀이 흐르고, 다시 수고가 그 자녀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죠. 이런 자식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까? 이런 딸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줄까? 하며 마음속에 화를 죽이고 사랑의 마음을 꺼내듭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이켜 그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생겼다. 긍휼이 생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다시 한번 자녀를 붙드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엄마가 너무나 놀라서 정말 달려가 보았는데 아들이 두 눈을 잃었어요. 실명하고 말았어요.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그리고 만나지 않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방 안에서 우울하게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이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 이 청년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으로 그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붕대를 풀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 전에 이 청년은 이 붕대를 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얼마나 불평을 했냐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 수 있냐고. 아직까지도 감사를 몰랐어요. 그 시간이 지나 이제 붕대를 풀게 되었고, 눈을 뜬 청년 앞에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몸뚱아리를 너에게 맡기긴 싫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 일본 전설에 보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아들이 자라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연애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이 여자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그것도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의 특징은 빠른 시간 안에 고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전설이에요. 전설. 살아있는 사람의 전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자기의 애인을 살리는 그 욕심에 그만 어머니를 살해하여 그 살아있는 어머니의 간을 꺼내 간시라도 빨리 그 애인에게 먹이고 싶어.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때 빨리 뛰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영혼이 나타나 아들을 천천히 가. 그렇게 빨리 뛰다가 넘어질라. 전설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가운데 이 공공의 적 1탄인가요? 아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 공공의 적 1탄을 보면 참 멋진 부모님을 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육원에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비옷을 입고 그 자기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그 부모를 수십 번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죽이는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어머니를 죽일 때에 이 아들의 이 손끝이 이 초보자다 보니까 손끝이 잘려요. 그 손톱이 잘렸습니다. 바닥이 떨어져요. 근데 어머니가 그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의 그 손톱을 자기의 입에 넣어요. 왜? 자기를 죽이지만 그 손톱으로 인해서 증거가 돼야 아들이 걸릴까봐, 발각될까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죠. 한결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죠.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고 소년이 너무나 기뻤지만 어머니의 그 머리가 왜 수건으로 둘러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몰래 어머니의 그 수건을 벗겨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릿결은 깨끗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아들이 원하는 책을 샀던 것이죠. 아들은 통곡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했던 이 학생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해 아버지를 만났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아버지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마지못해 남매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상주가 되었습니다. 화장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한 다음 아버지의 물건들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남매를 구출했던 때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 소방대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죽고 두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자녀들이 지금의 자녀가 어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부모님들의 수십 년 동안의 이러한 수고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눈물, 그러한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부모도 인생이기에, 사람이기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병을 끊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버리고 싶고, 대화하지 않고 싶고, 다시는 정주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헌신을 다할 때 자녀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를 통해 좋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혹이라도 나쁜 혜택을 받고 뒷바라지도 받지 못하고 그냥 홀로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가정사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많이 받았다면, 많이 누렸다면, 부모님이 고생해서 정말 자랐기 때문에 고생이 뭔가를 알아요. 가난이 뭔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게 내가 키우고 싶다. 정말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자신은 고생해도 그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키웠던 그 어머님이,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배반하지 마시고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를 포기할 때 그 자녀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지간도 그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오늘 11절, 오늘 말씀,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돌이키세요. 다시 한번 자식에게 마음을 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와 배신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 더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분출하세요. 그래야만이 그 자식이 성공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을 보다가 참 감동적으로 본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감추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때 꼭 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영상, 오늘 틀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Congratulations. To me,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you guy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이 선수는 지금도 NBA에 현직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팀에서 커리와 함께 미국의 NBA의 가장 최고의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일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한다는 말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MVP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최고의 MVP가 되시기를 바랍니다.